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임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진리를 말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고요히 교제하고 생명의 강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 그 강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헤아릴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알고 다가올 날에 있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장차올 그날을 위한 입문이며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침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놀라운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당신의 중심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의 시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진정으로 진보하려면 반드시 참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당신 안에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확고한 기반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모래와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즉 상상이나 감상적인 감정, 혹은 특별한 기쁨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의 블랙풀이라는 해변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높은 파도와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 건축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인부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건축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저 모래를 단단하게 다지면 바위처럼 단단해진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했지만 더 이상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블랙풀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줄로 늘어선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주의를 끌며 말했습니다. 저 집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납작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는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잊은 채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저 집들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홍수가 닥쳤을 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래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모래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두루마리처럼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섰사오며라는 진리입니다. 시편 138편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노래합니다. 저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중요한 일에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러 돌아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1000만 개의 지갑과 그 내용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갑보다 차라리 성경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장과 절을 알려주고 직접 읽어보라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진정한 기초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의 기초 곧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실체이며
능력입니다.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인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태어나고 창조되고 이 말씀을 아는 특권을 누리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내며 존재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그 무엇보다 강하게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실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원리, 그 지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계시에 우리 자신을 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끄시며 존재하는 것들을 움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한 원리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서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알았기에 주께서 내게 후히 베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 모든 생명의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능력과 진리, 계시, 그리고 거룩한 지식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하고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지혜의 광대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설계의 신비와 장엄함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자신의 미미함 속에 잠기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여 마침내 우리가 능력과 계시와 힘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를 세워줄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가난 속에서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5.
형제여, 이 말씀은 불꽃과 같아서 당신의 뼈 속에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조직에서 움직이며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생명을 강력하게 이끌어내어 마침내 당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9개월이 걸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육신의 형성은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영적인 형성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입니다. 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를 잉태케 한 것과 동일한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순간 잉태되었고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오, 온 피조물이 아들의 자격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요. 로마서 4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절정입니까? 아들들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하며 사탄과 악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것은 결코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불순물을 순수함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쫓아내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영광 속에서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가졌지만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교만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속의 교만. 마귀는 항상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설교였어.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몰라라고 속삭이는 것은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상과 계시와 나타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남 없이는 성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시 없이는 성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성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그들이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좌정하시는 거룩한 성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탄의 힘이 하나님과 동등했다면 쫓아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묶는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사탄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유업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사탄은 태초에 그를 쫓아냈던 것과 동일한 능력에 의해 항상 쫓겨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진의 날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 퇴보한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진이며 성령 안에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비전은 시들고 원칙은 확신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비전을 붙잡는 자들과 같아야 합니다. 7, 8년 전 제가 야외 집회를 열었을 때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열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의자를 맨 앞줄, 바로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끝났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끝나지 않았어. 이미 끝났어. 그 남자는 3주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을 때 그는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극심하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정신을 잃은 듯 벌떡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언덕 위로 달려갔습니다. 약 60야드쯤 멀어졌을 때 그는 노랫소리를 들었고 내 귀가 열렸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큰 소음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저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을 때 그는 노랫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3주 동안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실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쉬운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힘든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재건된다면 그것은 힘든 시간 속에서일 것입니다. 노래하는 집회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금을 나오게 하십니다. 오직 녹여진 금만이 주화로 만들어지고 오직 젖은 진흙만이 모양을 갖추며 오직 부드러운 밀랍만이 인장을 받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만이 그분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시련과 조롱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고 세상 구속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권위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능력과 축복과 권세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너의 간구는 무엇이냐? 오, 그분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필요한 곳에 그분의 손길을 더하십니다. 너무나 온유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너무나 풍성하여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얻으십시오. 그분의 미소와 임재를 얻는 것은 그 어떤 대가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것임을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능력이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위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분의 망토가 당신 위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망토, 축복의 망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충분히 내어드릴 때 충만함이 흘러넘칠 것이며 생명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단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량없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최고의 것을 구하라는 요청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에 거룩한 지침을 주시며 당신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